네, 요즘 코비드 때문에 TV를 시청하는 일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영화를 보는 일들도 좀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참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면은 그냥 잊어버리는 영화가 있고, 계속해서 뇌리에 남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계속 제 뇌리에 남았던 그 영화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994년 조디 포스터가 주연으로 나온 넬이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넬은 이제 어머니가 죽은 뒤에 산속에서 혼자 자랐습니다. 그녀는 어른이 될 때까지 이 산 밖의 그 문명 세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자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 의사 러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연히 넬을 만나면서 그녀의 친구가 됩니다. 그는 그녀의 그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넬의 생활 방식을 연구하다가 오히려 그녀의 그 현명함과 뛰어난 정신 세계에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더욱 풍성한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숲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녀가 현대 문명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끝에 결국 법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신문받는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심리학계의 권위자 펠리 박사는 넬을 문제 환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보호시설로 부금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마무리될 무렵에 분위기 파악을 한 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배운 그 서툰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많은 것을 가졌어요. 많은 것을 알아요. 넬은 청중과 배심원들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들은 고요함에 굶주려 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은 작은 삶이에요. 아는 것도 작은 것들이고요. 그러나 그곳에는 고요한 숲이 있고 천사들이 모여 살아요. 낮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밤에는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넬을 위해 울지 마세요. 당신들의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은 없어요. 사실 넬은 전기, 수도, 냉장고, 텔레비전, 휴대폰, 컴퓨터 이런 문명의 얘기를 전혀 모릅니다. 정치, 경제, 교육, 심지어는 전쟁 같은 이런 용어의 개념조차 없어요. 그러나 비록 어눌한 말투로 진행된 그녀의 진술이었지만 그녀의 말은 현대인의 마음을 꿰뚫는 정곡을 찌르는 예리함이 있었습니다. 비록 영화 속 이야기지만 넬의 이 진술이 한동안 제 머리에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넬의 말대로 오늘날 최고의 물진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넬을 위해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밤은 불안으로 가득하고 낮은 고생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고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조회수가 높은 인기인이 되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눈에 있는 진실을 보지 않고 우리의 댓글은 비난과 악평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 청함을 받고 이제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서 죄인 취급받던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매우 값비싼 향수가 담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제 본문 누가복음 7장 39절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바리새인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가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곧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은 속으로 이 당돌한 여인의 행동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당시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지은 자,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창녀를 일컫는 통속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일반인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게다가 당시 창녀는 만지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철저히 접촉 금지하는 것처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대면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집에 그 식탁 자리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게다가 이 창녀가 감히 손을 대는 행동을 분별하지 못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매우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 여인과 한 통속이거나 아니면 분별력 없는 저 변방에 실력 없는 그냥 선지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 이 현장 속에 있었다면 이 여인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 아마 좀 황당하게 바라보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감히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좀 오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좀 더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개버릇 못 버린다고 평소 습성이 저속한 행동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시몬의 비판적인 마음 상태를 다 읽으셨습니다. 시몬은 상대방의 의도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회적인 통념 또 율법적인 잣대를 갖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제가 시몬의 그런 마음 상태를 읽었다면 아주 화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훤히 아시면서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서 차분하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41절을 보시면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빚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500대는 한 5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5만 불인 사람과 5천 불인 사람이 있었는데 렌더가 둘 다 밸런스 제로로 해준 거예요. 자, 이럴 경우 누가 더 렌더에게 감사했을까요? 당연히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감사한 마음이 생기겠죠. 시몬은 그 질문,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도 모르고 정답을 잘 맞췄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내 판단이 옳다고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탁월한 대화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누군가의 단점을 다루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지적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교육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뭘 배웠니? 라고 물어보는데요, 유대인들은 무슨 질문했니?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질문, 굉장히 중요한 대화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이후에 단점을 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고 싶은 진짜 얘기는 이제 나옵니다. 본문 44절에서 4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바리새인의 행동 이면에 있는 그 속마음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세 가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시몬은 예수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주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초대하는 사람이 방문하는 사람에게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예의였습니다. 시몬은 그러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거예요. 그에 비하면 이 여인은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여인들은 자신의 머리털을 여성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여성분들은요, 이 자신의 머리를 여자의 자존심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우리 남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비싼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매일 머리를 다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머리털로 가장 더러운 발을 닦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그분을 극진하게 섬기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 남자들보다 훨씬 더 실감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시몬은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자, 유대 사회에서 입맞춤은 자연스러운 영접 인사였습니다. 시몬은 예수에게 평범한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아주 극진한 표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시몬은 예수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다 부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감람류는요, 다량 생산되는 값싼 기름입니다. 그래서 꼭 귀한 손님이 아니더라도 뜨거운 태양빛에 걸어온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당연한 예의였습니다. 시몬은 이런 싸구려 기름조차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시몬에 비해서 여인은 자신이 소유한 가장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려서 그 발에 부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정도의 분석만 봐도 우리는 시몬과 여인의 의도가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지 정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특히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그 마음의 의도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매우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 식사 자리는요, 예수님을 존경해서 정성껏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시몬은 매우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지금 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할 거리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시몬은요, 이 예수님이 요즘 꽤 잘 나가는 유명인이고 저작거리에서 유대인의 왕이나 외시아로 칭송받는 것 같은데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대체 어떤 자인지 한번 슬쩍 떠보기 위해서 초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시몬의 그 속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였겠습니까? 성격이 불같은 분들은요, 아마 자존심 상해서 그 불쾌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몬이 자신의 행위를 깨달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여인과 시몬에 대해서 각각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꺼냅니다. 여인에게는 47절에 보면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시몬에게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굳이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행동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판정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어요. 사랑.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헬라어가 아가파오입니다. 고차원적이고 숭고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사랑 또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는 그 신앙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은요, 파격적이다 못해서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눈물이 터져서 발을 적시는 것만 해도 엄청난 사랑인데 머리털을 풀어 헤쳐서 발을 닦는 사랑에 최고로 비싼 향유까지 발에 붓는 이 사랑,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받았고 그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랑에 못 이겨 과도하게 그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사함을 받은 일도 적고 또 적게 사랑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적게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거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양을 의미합니다. 사랑받은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사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의 영적 상태는요, 너무나 비참한 수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 그 사랑은 이 여인과 시몬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예수님은 시몬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비유도 들고 실제 그의 행동까지 여인과 비교해서 알기 쉽게 쫙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몬과 또 그 주변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텅 빈 이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는 메마른 그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 한마디 한 것에 온통 지금 정신이 꽂혔어요. 그래서 아니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영어로 보면요, Who is this man who even forgives sins? 약간 빈정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니에요? 오늘날 두 부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객관적인 지식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항상 피상적으로 적용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듣기는 듣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자기 삶의 것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냥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개념으로 끝나고 맙니다. 항상 누구누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에 바빠요. 시몬처럼 적용의 대상에서 자신은 빠집니다. 항상 남을 비판하고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대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측면하지 않아요. 그러니 구원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둘째는 주관적인 지식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신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로 적용합니다. 이 여인처럼 그 결과 예수님께 극진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반응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에게도 정직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우리는 더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예수님의 마음 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할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그 본문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을 한 몇 가지로 쭉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죄가 많고 적은 것 그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죄의 상태에서 돌이키는 데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죄 자체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그 죄를 너무 쉽게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눈은 상대방의 허물을 찾는 데 빠르고 우리의 입은 타인의 단점을 들춰내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도 그렇게 참고 기회를 줄 정도로 죄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돌이키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여인의 학벌, 신분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사회는 학벌, 신분, 배경이 좋은 사람들을 더 선호합니다. 교회에서조차 그런 모습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재물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대신 재물에 대한 그녀의 자세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돈 자체에 관심이 많아요. 돈 많은 자들을 남다르게 바라봅니다. 사람의 마음의 변화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와 돈이 되는 일, 거기에 더 우리는 집착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외모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들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얼마나 탁월하게
일 잘하는가? 거기에도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사람이 잘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외모가 더 멋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내면의 회복보다 외형적인 과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요, 항상 방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이상한 병도 걸립니다. 그것은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벽에 페인트도 칠하고 이것저것 꾸밉니다. 저는 살아가는데요, 뭐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일할 수 있는 책상, 그리고 글 쓰고 영상 하고 뭐 음악 만드는데 버벅대지 않는 그냥 컴퓨터 하나, 경치 좋은 창문, 대충 정리된 공간 하나 정도면 전 충분해요. 근데 아내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내의 이런 이상한 병은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도 실내 장식을 좋아하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맥스 루카도가 쓴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내 장식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신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집에 한동안 거하시게 해보라. 그 마음은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상처의 초상화가 은혜의 풍경으로 바뀐다. 분노의 벽은 무너지고 불안한 기초는 든든해진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유하시는 것으로 양이 차지 않으신다. 당신을 바꾸시기 원하신다. 당신과 나의 안락한 의자와 냉정고만 있으면 족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궁전에 못 미치는 처소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비용을 아끼지 않으신다. 적당히 대충 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주 큰 뜻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죄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해질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질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닮아갈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지, 얼마나 많이 변화될지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그 끝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 일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